요즘같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나라만이 아니죠. 교회도 좌우로 나누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기보다 정치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그 사이에서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그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우로나 좌로나 심하게 요동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 문제로 성도들끼리 대판 싸우고서 한쪽 무리가 교회를 나가버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 아닌 정치 논쟁에 교회가 휩쓸려서 혼란스러운 성도들이 꽤나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제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인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 제자다운 모습인가 말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자는 헌신자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더 많이 포기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4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고요. 그 다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쫙 지나시다가 그 사람들을 보시고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며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당시 유대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들, 율법 교사들은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랍비들, 선생들을 찾아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특이하게도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셨다.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20절이죠. 그들이 곧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즉시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쓰던 그물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본문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예요. 곧 그물은 뭐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배와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시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든요.
잠언의 말씀 몇 가지만 끌어와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행동은 말 그대로 저주받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당시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나? 자기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것들 광신도 아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의 소견으로 이 사건을 파악한다면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전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주권적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인즉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시며 세상의 왕이시오 구원자시오 심판자 그가 지금 주권적으로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신적 존재가 강권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의 집을 떠나. 사실 오늘 저 모양새와 비슷한 거거든요. 떠나, 버리고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명령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제자들의 그 반응과 같이 다 버리고 순종했다더라. 따라갔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신실한 신자 그런 부류 아니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 그 양반 집안 어떤 집안이었는지 아느냐? 유명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국적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다 버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죠. 제자들도 그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인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가?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130년 전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뭐 어떤 좋은 환경들, 어떤 가족들 다 뒤로 하고 불모지인 이 조선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명령을, 부르심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령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는 이겁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 제자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왜요? 잠깐만요 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곧 그 즉시로 신속하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순순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때로는 완전히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따르느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얻어맞기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르심은 각자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주님이 그런 맥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부귀영화, 일확천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그저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버리고 더 버리는 모양새를,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단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들은 그물 받고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더라,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점 더 헌신하는 모양새를 이 제자들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다? 조금 더 큰, 많은 순종과 헌신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많이 버리는 것이지 더 많이 챙기고 차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이 땅의 제자들이 거꾸로 갑니다. 자꾸 뭔가를 더 얻으려고만 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이만큼 잘 믿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자녀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믿음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는지,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요. 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야 라고 말하면서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악착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좇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40억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확실히 모르니까요, 제가. 하지만 그 목사님의 멘트들, 뭐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멘트나 아니면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그 전화 통화 가운데 녹음된 그런 멘트들, 그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요구한 그 40억은 내가 수십 년간 여기서 목회한 것에 대한 지분과 보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망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좀 더 버리는, 그렇죠? 좀 더 헌신하는 그 제자의 모양새는 찾아볼 수 없고,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다 내 것이니까 40억을 교회가 나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허풍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무조건 순탄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사를 누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마저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성도는 버리고 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고 욕먹고 맞고 심지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목사고 교회고 요즘같이 막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제자의 길, 제자의 인생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시금 주를 위하여 버리고 더 버리시는,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제자는 사명자다. 자, 예수님께서 못됨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확장시켜 나아가자 라는 의도에서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 일을, 이 전도의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예수님 혼자서는 못하세요. 예수님 능력이 없으시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시죠?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승천하시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론 성령님 오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부재하신 그 상태 가운데에서 그 다음, 그렇죠? 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하자면 고작, 표현하자면 고작 이스라엘 그 지방,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요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다. 보이스피싱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는 죄에 빠져 죽은 영혼을 건져 올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부예요. 건져 올려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말인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 곧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우리를 거국적으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도 통일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맞춰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래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교회들이 해왔던 말하자면 전통적인 어떤 전도의 방법들은 대부분 다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정치적인 교회들이 하도 날뛰어서 전도의 문이 또 많이 닫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래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상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는 참으로 민망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현실인데요. 이와 같은 때에 성도가 어떻게 저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전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워낙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목사야? 성도야?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심한 말도 많이 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복음 전하다가 심한 말 듣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희한한 정치 사상을 전파하다가 욕을 먹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와 성도의 행실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욕을 먹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런 생각을 좀 깨뜨려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모으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뭐 건물 짓고 막 시설을 확충하고 하여튼 그런 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한 것들을 주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써 전도의 문을 다시금 열어 제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에게 그런 식으로 당부했거든요.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야, 성도들을,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너그러운 교회,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더 잘 베풀 수 있을까? 이제는 교회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뭘 사다 주고 뭘 해다 먹이고 뭐 가진 것을 막 베풀고 꼭 이러시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디에 계시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혹 실수했을 때 내 빼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 막 붙잡고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들들 볶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성도답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은근히 이제 흘려주는 것이죠. 가령 핸드폰 벨을 복음성가로 저장해 둔다든지, 그래서 어디서 전화 오면은 찬송가가 핸드폰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카톡 프사에 성경 구절 이미지를 심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선생님 교회 다니셨어요? 어이구,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묻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 주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사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렇죠? 이런 마음을 품고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은 것이고, 어디든 나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장땡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고민이 1도 없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이 제자의 길에서 한 걸음 혹은 한참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가는 이 사명을 세상에 나아가 힘써 감당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거룩한 낚시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여 헌신하고, 또 이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우리는 헌신자로, 사명자로 살 수 있어요. 이 원리를 깨우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버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사명자로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여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얻으심으로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제자다워지시는 파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